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평안, 지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겐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헛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나를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주 작은 일상조차도 너무나 힘들어 예전의 일상이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치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예전의 일상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유진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은 수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 중인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소년부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튼튼한 사회 공동체가 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니엘 세워주신 주일절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과 귀가 열려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께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경을 다해 주셔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한 후에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범사에 감사를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며 정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방역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모든 일상이 차차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한우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역의 김창근 청년 주유 집사님 아들이 군입대 했습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제 그래, 내 소원을 좀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해 보시라. 내가 뭘 하면 되냐. 그렇게 묻자 얘야, 집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내가 죽은 후에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좀 듣도록 집안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녀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냐? 내가 죽은 후에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아이들을 좀 사랑하면 좋겠다. 그 후 3일 동안 그녀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요리해서 먹였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내가 부탁을 하자. 너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고 그
그 사람이 많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남편 입에서 참 우리 아내는 좋은 아내였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좀 대해줘봐라.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는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천국에 이제 가자. 그 전에 내 집을 이렇게 한번 봐라. 그래서 이렇게 집을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해졌죠. 또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고요. 남편 얼굴에 막 흐뭇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난 9일 동안에 내가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볼래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 볼래요. 불과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또 희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과 희생의 길은 늘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내가 각오할 때 행복의 열매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듯이 가져온 후에 복수를 피해서 하란 그 외삼촌 집에 도망을 쳐 거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손을 거들면서 그 집에 식솔이 되어 살고 있을 때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늘 움켜쥐면 살아왔던 야곱의 입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7년을 봉사했는데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7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며칠같이 여겼다. 그 7년을 며칠같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 긴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때론 돈도 아깝지 않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7년을 며칠같이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경애의 27송이 붉은 연꽃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이면서 홍길동의 저자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의 시 선녀의 나들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꽃관 머리에 쓰고 꽃을 저고리 걸치고 아홉 폭무지게 치마 걸쳐 입으니 어디선가 피리소리 들려와 퍼지는구나. 빛빛빛 구름 사이로 용그림자 말 울음소리 넓은 바다에 반짝이는 달빛 나는야 님 만나러 가는 길이란다. 이 가문의 비극 때문에 2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런 시인이지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님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이 이 시 안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님 만나러 가는 길은 꽃관을 머리에 쓰고 꽃을 저고리 입고 달려가는 길이고 그 길에는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님 만나러 가는 길은 누구나 선녀가 된다. 나는야 님 만나러 가는 길이란다 라고 외치는 입에는 한박 웃음과 기쁨이 서려 있는 것이죠.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도망자라는 별명이 붙은 야곱의 인생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뀌어가는가? 사랑 때문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유일하게 물으셨던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냐하면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7년의 긴 시간을 사랑의 힘으로 며칠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야곱에게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신부와 아버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야곱은 기쁨으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7년의 수고도 다 잊고 기쁨으로 신부를 맞아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품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라헬이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천막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일생일대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 잘하는 야곱, 싹도 주지 않아도 듬직하게 그의 일을 도와주는 그 야곱, 그를 집에 더 잡아놓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속이는 자는 야비하고 속임을 당하는 약자는 언제나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양육강식의 세상이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세상이죠. 빼앗고 차지하고 누리던 강자가 어느새 약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의 향기라는 데 보면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동물 세계를 통해 이런 약자의 세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약자들은 항상 주위를 살피며 살아야 하고 천적을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빠른 발을 가진 것이 아니죠. 느린 약자들은 강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 방법을 체득해야 했습니다. 천적의 눈에 안 띄도록 주변과 비슷한 그런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약한 동물들이 쓰는 방법이죠. 주변 환경이 아니라 힘센 동물과 비슷하게 꾸며 속이는 것입니다. 연기력을 한껏 발휘해 죽은 척했다가 재빨리 일어나 달아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쓰는 방법 대신에 독특하고 창의적인 전략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도마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가장 무서운 이제 천적이 뱀인데, 뱀은 이 10cm 불과한 이 도마뱀을 아주 순식간에 하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잡아서 먹는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마뱀은 뱀을 만나자마자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이 뱀이 그렇게 걸음이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뱀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마뱀은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자신의 꼬리를 뚝 떼어냅니다. 뱀이 떨어진 꼬리를 먹는 동안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것이죠. 이 작전은 심지어 뱀에게 붙잡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뱀에게 내민 채 살랑살랑 흔들어댑니다. 뱀이 유혹을 못 이겨서 꼬리를 덥석 무는 순간 도마뱀은 꼬리를 확 떼어버리는 것이죠. 뱀이 떨어진 꼬리에 놀라서 방심한 사이에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떨어진 꼬리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뱀은 꼬리를 꽉 무느라 도망치는 도마뱀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이 도마뱀의 꼬리에는 자잘면이라고 부르는 끊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마뱀을 좀 잡아봤는데 꼬리를 딱 잡으면
그 꼬리를 딱 떼어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마뱀은 자기 마음대로 그 꼬리를 떼어내고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새 꼬리가 돋아난다고 그래요. 단 이 방법은 도마뱀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도마뱀도 꼬리를 떼어낼 때는 큰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도마뱀의 친척인 북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사는 뿔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뿔 도마뱀은요, 좀 더 황당하고 대범한 그런 자해 전략을 쓴다고 그래요. 이 뿔 도마뱀도 별로 그렇게 크진 않고 도마뱀하고 비슷한데요. 꼬리가 짧고 두꺼비처럼 몸이 퉁퉁한 게 특징이랍니다. 머리와 등에 뾰족한 뿔이 나 있어서 뿔 도마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뿔 도마뱀은 천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뿔을 흔들어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해요. 위협을 한답니다. 뾰족한 뿔이 달려 있기 때문에 먹으면 입안에 상처 날 거니까 날 먹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적이 물러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뿔 도마뱀은 이 피눈물을 상대방에 쫙 뿌린다 그래요. 피눈물이 쫙 날아가는 게 1m 가까이 날아가는데 대부분의 천적들은 이 황당한 장면에 놀라가지고 다 달아난다고 그래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이 작은 구멍에 피를 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뿔 도마뱀의 친천적을 만나면 머리에 막 혈압이 높아지는데요. 막 피가 머리로 막 몰린다는 거죠. 이때 눈 근처의 실핏줄이 탱탱해져가지고 터지기 직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뿔 도마뱀이 눈을 딱 감는 순간 핏줄이 팍 터지고 이 피가 작은 구멍에 모여져서 단번에 팍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 이제 물총 효과가 있는 거죠. 실핏줄은 쉽게 아물기 때문에 이 뿔 도마뱀은 별탈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짜낸 결과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숭고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야곱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자구책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가 잘 돌아가는 머리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감쪽같이 속인 것처럼 이 라반에게도 보기 좋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야곱은 전혀 그답지 않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되갚아줘야지, 복수해줘야지, 이런 방법이 아닌 거죠.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나? 화가 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쳤던 첫 마디, 야곱이 외쳤던 마디,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냐? 어찌하여? 너무 화가 나서 외친 말이었지만 야곱은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형에게 장작의 권리를 그렇게 속이며 빼앗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옛날에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당하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차지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또 다른 속이는 자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살았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게 하며 살았구나. 그 아침에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계약 위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빼앗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배부른 삶의 조건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명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움켜쥐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순간 그의 삶의 행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베일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나의 죽을 육체는 단지 나의 영원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유념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곳에는 영원한 도시는 없고 단지 지나가는 장소, 시험과 훈련의 시간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의 허망함과 영원한 것의 영광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나 아닌 당신이 내 세계의 중심이 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족장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생 붙잡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무엇이며 생명을 바쳐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격으로 사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함으로 그의 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현장에서 인생의 계획들이 뒤죽박죽이 된 순간에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죠. 아무렇게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링컨의 집무실은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북전쟁 중에 전쟁터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앙 10계명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10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우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링컨의 이런 결단이 자신을 세우고 남북 전쟁 이후 혼란 가운데 있었던 조국을 세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결단하며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일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 차가운 세상이 따뜻해지고 삭막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인생, 하나님 늘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세상, 삭막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삶,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세상, 삭막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